네, 그 시편을 우리가 계속 강해하잖아요. 근데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41편까지 제가 강해를 하고 잠깐 좀 다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이 5권까지 쭉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속 그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편 41편까지 일단 일단락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그냥 계속 꾸쭉 가자 하시는 분 한번 없으시죠? 네, 일단 41편까지만 일단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좀 텀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배경이 27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한 이것도 이제 비탄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7편에서 두려움을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편 1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말은 지금 반어적인 표현이죠.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참 우리 믿음 생활의 큰 대적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한테 극복되어야 될 문제고 또 그게 반드시 극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래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권사님 세보셨어요? 들었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풀이를 하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또 염려를 주고 걱정을 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까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작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육체를 멸할 자들, 육체를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하게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고난 받기를, 고난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 뭔가 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자꾸 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목사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한 분들은 거침없이 봉사도 하고 거침없이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 물론 다윗은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반란 세력들이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때 그 싸움의 성패는 어디 달려 있는가 하면은 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그거 아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래서 다윗 그 골리앗한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꼼짝도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딱 나가서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딱 나서서 이제 내가 그 양떼를 지킬 때 양떼를 그 짐승이 와서, 맹수가 와서 움켜 잡아서 먹으려고 하면 그 입을 찢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맹수들도 죽였는데 저 따위 말이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내가 어떻게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두려움을 딱 극복하니까 그냥 뭐 아무리 큰 덩치가 큰 골리앗이라도 뭐 그냥 뭐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대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매사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고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워하는 자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나서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즉시 그 평안이 자기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 마음의 평안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동시에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환경이라도. 원하기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죠. 예. 주여 이렇게 세 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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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새벽 기도 때 하기는 좀 뭐하지만 예?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막 시종일관 그냥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막 달려가는 기차 속에서 그리고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서가지고 뭐 어디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가면서 화살기도라 그러잖아요. 화살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살기도.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비밀을 보이리니. 비밀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새가 이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말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말이죠. 바람을 피워서 출생을 했다. 다윗이 그렇게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또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네. 또 새로운 해석인데 그게 뭐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부모가 다른 이제 배다른 그런 자식이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이건 아마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제 믿음의 표현인데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 원수, 지금 이 나의 대적들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왕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 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의 도. 여러분, 이 주의 도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밟아야지만 그게 길이 생긴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걸어가 보지도 않은, 당신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네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 주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나를 평탄한 길로, 나를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자, 12절 보세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여기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다. 이 말씀이 또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근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또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조상 대대로 그들의 믿음이 유전되고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부활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잔다 그래요. 잔다. 저들이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깬 거라는 걸 전제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씀을 잘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직접적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살다가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우리가 확장해서 얘기하면, 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시편 27편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원수들 앞에서 비록 살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굴욕을 다 겪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원수들 앞에 서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증언이 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찌른 사람들도 그를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의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